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는이 사실은 앞에가 있다 이거예요. 앞에. 근데 이제 우리말 어수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래의 말씀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그 순서를 맨 처음에는 인간의 문제가 뭔가?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멸망이다. 오늘 본문에 멸망이라는 말이 있죠? 멸망하지 않고, 멸망. 그래, 인간의 문제는 멸망하는 게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로 인한 멸망의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무슨 멸망이냐? 오늘 우리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 멸망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등 따숩고 배불렀는데 뭔 문제예요 지금? 이 멸망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멸망이냐? 그런데 멸망의 샘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무슨 멸망?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이 뭐예요?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이 뭐예요? 죄, 동성애, 특히. 그래서 소도미스트, 그 말은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짐승과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소돔 백성들이에요. 그 소돔 성에 멸망을 앞두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롯의 집에. 근데 그 동네 껄렁껄렁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누구? 금방 들어온 남자들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사람처럼 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쁘게 미남같이 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미남같이 생겼겠죠. 물론 딱 그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천사들이 아마 미남처럼 잘생겼을 거예요. 그 동네 껄렁패들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말이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부패하고 죄로 얼룩진 성읍이 소돔 성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돔성 멸망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책에서만 봤죠. 근데 그렇게 멸망한 성읍들이 더러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성입니다. 거기는 제가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봤은 게 얘기를 하죠. 가봤어요. 그러니까 때는 언제쯤인가 하면 이탈리아니까 나폴리 항이 있어요. 제가 나폴리 항구도 가봤는데 그저 아주 미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항구, 미항.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폼페이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빌라도의 수하에서 그 병사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때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근무했던 그 로마 병사들이 이제 그거 보고 퇴역을 했다거나 전역을 했다거나 하여튼 제대를 했다고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고, 이 폼페이는 환락의 도성이에요. 환락의 도성. 그래서 거기에 아마 많이 휴가라고 해야 하나, 놀러 갔다고 해야 하나,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폼페이의 그 무렵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병사들이 제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무렵, 그래서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폼페이로도 가고 하는 그 무렵, 옆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산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불덩어리들이 이 폼페이 이 성읍으로 막 비오듯 쏟아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 화산재로 덮어서 판판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도망간 이렇게 대피한 사람들도 있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뭐라고 해야 해요? 그것 보고 그냥
구워졌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 막 엎어져 죽은 사람, 길 가다 죽은 사람, 물 앞에서 죽은 사람, 하여튼 이게 사람이 그냥 그대로 딱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이 그 화산재로 그냥 파묻혀버리지, 이렇게 집 위에까지 그냥 싹 다 파묻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싹 타면서 구워지면서 이게 모양이 그냥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불이 내려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까지 그 사람들이 그러기 전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멸망할 줄 알았어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멸망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예외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시간차만 날 뿐인 거예요. 시간차만 나는, 인간의 모든 운명은 시간차일 거예요. 시간차이. 그리고 죄로 인한 멸망,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존재, 바로 성경은 인간의 운명,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줄을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줄조차를 모르고 산다. 인간이. 그래서 얼마나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이나 봄베이의 그런 멸망이나 그것은 다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옥의 영영한 불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영한 불꽃, 영영한 불못,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한 진정한 멸망은 뭐냐? 지옥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뭐가 있어요? 해결할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해결할 길. 오늘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인간의 이 죄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무슨 뭐 이게 사과 같으냐 복숭아 같으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이 본질적인 이 멸망의 문제가 오게 된 그 근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과 욕망이에요. 인간.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문제는 어떤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건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내 맘대로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보자는 것이 인간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뭐가 다 숨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보자 이게 죄악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뭐 경배하고 뭐 예배하고 뭐 말씀대로 간섭받고 그런 거 하나님의 뭐 창조 질서 그런 거 말고 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나 보기 좋은 대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중심으로 이게 죄악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멸망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멸망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보자. 간섭받지 말고 주일이고 무슨 뭐 그런 건 다 때려치고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자. 이게 바로 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쩌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어쩔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미운 짓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나가 이제 관계를 끊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속을 새기고, 그냥 어떤 아이들은 집구석을 나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부모는 왜 나가겠어요? 왜 나가요? 집에서 보골이 찰라고 나간 거예요. 보골이 찰라고. 한번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지? 당신 한번 속 한번 상해봐, 한번. 응? 그리고 팽 나갔다, 이 말이야.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막 때리고 싶을 만큼 미운 짓을 했어도 집구석을 나가면 부모는 어째요? 속이 썩는 거예요. 미운 짓을 했어도 속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 집단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거나, 그래서 빼내오지도 못하는데 돈 주고 빼내와야 한다. 그럼 어찌요? 빚을 얻어서라도 돈 주고 빼오는 게 부모예요. 자, 깡패 소굴에 들어갔다. 근데 깡패들이 3천만 원 안 갖고만 못 내줘, 당신. 그럼 어쩔 판이요? 지가 나갔으니까 지금 허겄냐? 모르겠다. 3천만 원이 네 이름이냐? 그냥 말어요. 달러빚이라도 얻어서 쫓아가요. 달러빚이라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는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다. 한없이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식이 호세아서에도 있는 것처럼 고멜이 집구석을 나갔을 때에 그 호세아가 그 값을 들고 쫓아가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값이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값을 지불하고. 근데 독생자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주는 값. 십자가에 내주는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실제로 40-50년 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들도 어릴 때는 시골의 목사님들 다 어려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도 어려웠어요. 생활비를 제가 얼마 받을게요? 제가 처음으로 생활비를 받은 게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생활비를 받고 전도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실제인데, 이제 시골에 아들이 넷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서울에 딸만 있는 목사님이. 근데 이 두 분은 동창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만났는데, 아이고, 그 시골 교회에서 아들 4명 키우고 가르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집은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 이게 끼워준다고 그래요. 뭐라고, 어떻게, 뭐라고 해요? 양자로, 이렇게 주면, 내 아들로 양자로 주면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럼하고 했어요. 그것도 또 어디 뭐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기는 촌에 있는데 서울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라 그래도 잘 가르쳐주고 할 것 같고 또 보고 잡으면 가서 보면 되고 어디 뭐 노예같이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속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 간에 그 집은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를 보냈거나 이렇게 4명 중에 누구를 보냈거나 하는데 장남은 장남이라 안 될 것 같고 막둥이는 어려서 안 될 것 같고 셋째는 몸이 약해서 안 될 것 같고 보낼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뭐 보낼 아들이 없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 이 서울로 보낸다고 너무 아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가서 학교도 잘 넣어주고 가르쳐주고, 응? 여기서는 맨날 씨라우국만 하고 김치하고만 밥 먹는데 서울에 가서 그래도 고기 한 씩 얻어먹고 좋겠다 해도 못 보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독생자. 없어요 이제. only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서울로 내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만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나고 뭐 똑똑하고 무슨 뭐 이쁜 짓을 하고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보면 그 아내들이 얼굴이 때깔이 나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 집은 왜 그러겠어요? 남편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푸석푸석하고 그냥 날마다 막 열받치고 막 그렇게 살아봐요. 행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힘든 거죠. 이게 인간은 물론 밥 먹고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물론 이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사랑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지금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유효하게 하는 거다. 뭘 보니까 우리가 구약의 근거를 보면 그 주보에 요한복음 3장 14, 15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바탕의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뭐가 나왔어요? 불뱀들이 나왔어요. 이게 불뱀이라는 게 뭐겠어요?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거 봤어요? 징그라요. 아이고, 저도 별짓을 다 겪어봤어요. 시골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수련회를 왔어요. 전주 시내 교회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막 학생들도 많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래요. 막 몇십 명이 우리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왔는데 세복의 야가 냇갈 그거 나가더니 퉁 이게 부쉈다고 난리가 났다고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도망가고 없지요. 근데 다리가 여학생인데 코끼리 다리같이 막 탱탱 부숴버린 거예요. 금방. 그게 독사예요. 탱탱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택시 불러가지고 다행히 이제 빨리 낫기는 했습니다마는 나 그렇게 막 빨리 붙는 거예요. 벌 쏘는 거 있잖아요. 벌 쏘는 것보다 더 다른 거예요. 벌 쏴봐야 막 이렇게 막 불어버리잖아요. 벌 쏜 건 봤죠? 벌 쏜 거. 그것보다 더요. 막 안 봤지만은 살모사가 물었는가 어쨌는가 야가 도망가갖고 알 수가 있어야지. 뭐라 물어볼래도 탁 물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불뱀은 이 독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막 부숴갖고 막 죽어가고 그때는 뭔 치료가 있어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예요?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낫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십자가의 모형적인 진리를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말은 뱀 때리 잡아갖고 한 것이 아니고 놋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병원이나 병원 마크 가보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뱀이 이렇게
또롱 이렇게 갖고 하는 거 봤죠? 그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 그러는 병원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옹씨가 있었던가비요. 옹씨, 이게 빨리 반응이 안 오는 온 거지. 안 봐! 죽어도 나는 안 본다 이거요. 아니 모세가 야 쳐다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바라보는 자는 낫는다고 그랬다. 왜 안 보겠어요? 아까진끼라도 발라야지. 이거 쳐다본다고 낫냐 이거요. 이치 안 맞다 이거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쳐다보는가 봐라. 이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근데도 오늘날에도 옹씨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안 봐, 안 믿어. 이게 구원은 왜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왜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인가? 이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왜 유효하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한다 이거.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물이 있고 밥이 있어요. 밥은 이렇게 쳐다보면은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요.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유효한 거예요. 먹어야 유효하지. 안 먹으면 나한테 효력이 없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도 먹어야 나에게 음식이 유효한 거예요. 그 음식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예요. 믿으라 이게.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믿습니까? 이치에 맞아야죠.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을 자기 찌끄마는 머리로 따지지 말고 그걸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 자, 우리가 약들을 먹잖아요. 거의 약을 많이 먹지요. 약 먹을 때 다 계산해보고 원소 기회오고 그 효력 다 도표 보고 믿는 그렇게 하고 약 드시는 분 있어요? 예? 아니 병원에서 약 다 드실 때 저도 몇 개 약을 먹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동그라미 찍어 갖고 나온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다냐. 그냥 의사가 이게 그 약인 게 먹으시오. 알았어요. 그러고 먹는 거요. 그래야지 그걸 막 뽕 뽀아갖고 화학 반응을 막 쳐다보고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많이 몰라도 믿고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씩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느 정도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찌야 나한테 유효하다고요? 믿어야요. 받아들여야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 봤다니까요. 참 한심하더라. 자기 집이 부자였대요. 그 어느 정도나 부자였다고 하더니 자기네는 조고를 살 때 조고 바작으로 산다네. 자기 어릴 때 지게로 한 지게씩 산대요. 그 정도로 살았대요. 그래갖고 막 약도 해주고 보약도 해주고. 근데 자기는 실틀이야. 그래서 약 먹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쐈대야. 세상에. 에? 못 봤어요. 여기 물이 투명해서 못 봤나? 아, 이게 물 먹는 척 하면서 내쐈대야. 이렇게 하수도에다가. 그러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그릇 갖다 줬다네. 응? 그 뭔 소용이요? 아무리 막 용든 약이고 막 산삼을 막 삶았어도 먹어야 효과가 나지. 이렇게 하고 먹는 신용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도. 믿는 신용 많으지 제대로를 안 믿는 거요. 제대로를. 먹는 신용만 하는 거 내비려 버리고. 먹는 신용만.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유효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영 멸망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밥도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어야 영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